그래서 1장 이제 신명기 본문 읽기. 자, 1장. 그래서 이제 4개의 구조로 나눴습니다. 1장을. 그래서 첫 번째가 신명기 읽기 입체도. 입체도라고 한 말을 왜 썼냐 하면 1장 안에 공식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전체에. 그러니까 다다다닥 그냥 요 방식으로 보면 된다는 게 딱 나와요. 그냥 토라의 해석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10일 40 404 이거 좀 기억하세요? 10일이 뭐죠? 원래 직선거리를 하면 며칠이에요? 12일길이에요. 예, 10하루길. 그래서 11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그죠?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그리고 400이 나와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대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런 숫자가, 그러니까 1장 1절로 8절 안에서 요 숫자가 나와요. 요 숫자가. 제가 왜 여기다가 날 같은 거 안 썼는지 알겠지, 연자 안 붙였는지 일부러 뺀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이나 그런 게. 그래서 이제 9절로 18절까지는 우두머리. 이 사람들 다 뭐죠? 모세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모세가 감당 못하니까 협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들이 어떻게 된 머리들이에요? 어떤 자격이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만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사도행전에서 교회 지도자를 뽑는 거나 어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을 뽑고 100부장 뽑고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 성령께서 뽑아주시는구나. 지혜로운 자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들의 불순종과 갈렙. 자,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를 이렇게 해요. 불순종했는데 다 죽고 누구만 살았다? 갈렙만 살았다. 그 모세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후비견인이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요런 스타일로 간다는 게. 그럼 왜 불순종과 갈렙이 가고 모세와 여호수아로 가는지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A1 강야 40으로 완성.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40인데 뒤에 가면은 41과 40년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이 40을 앞에 거 41이고 뒤에는 뭐예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사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4사로. 4사. 본문을 안 읽으면 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요술장치 해놨죠. 그죠?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자, 첫 번째 이제, 입체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지. 그 주요 단어는 지금 뭐다? 아, 아브라함이 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이제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바란과 나반과 하루셋과 디사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이 장소들을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일부러 장소를 내서 이제 여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에서 자, 이제 이치를 확인하세요. 자, 요단강 저편. 모세는 어디 있어요?
응? 자, 미국은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딱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이 앞에 딱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봤을 땐 모세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얘네들은 동쪽에 있고. 신명기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걸 꼭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모세의 말은 강을 건너간 말을 모세는 하는 거고, 건너간 사람이 너네가 어떻게 건너와야 되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위치가. 단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어성 저기 주석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 저쪽에서 모세가 강을 등지고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한다. 아라바. 여기 이제 여러분 왜 여기다가 신약 지명을 놓는지 알겠죠? 갈릴리라는 단어를 왜 넣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응?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신명기하고 모세가 예수가 움직이는 이것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 광야 생활을 5지명 이야기에 해준다. 그러니까 이 5지명이 40년, 11이면 가야 되는데 40년이 걸린 그 이야기를 단어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란이라는 뜻이 뭐예요?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동굴. 그리고 자 도벨이 뭐예요? 석회. 나반이 흰. 하세롯은 뭐예요? 촌락. 디사합은 뭐다? 금이 풍부하다. 여기를 이렇게 걸쳐온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 동굴을 통과해요. 동굴 통과한다는 얘기 뭐죠? 자, 동굴이 뭐예요? 성경에서? 무덤. 무덤이죠. 무덤을 통과해요. 그래서 무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회로 바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시다고 표현이 한단 말이에요. 시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셋이 촌락을 이루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금이 풍부하다까지 오면은 뭔가 완성된 느낌이잖아요. 40년이 어떤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었다는 걸 이 지명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뚜렷이 이거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정도의 힌트를 주면은 독자들은 어떻게 한다? 알아서 읽는다는 거죠. 성경의 독자들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의 형편은 위의 지명의 뜻을 살펴보면 상징적 설명이다. 그 크고 두려운 강야들 19절 보면 한번 보세요. 19절에 좀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그러거든요. 강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크고 두려운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크고 두려워.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이죠. 누가 인도해야만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인도를 해야 가는 길이라니까요. 갈 수 없는 길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1세대가 죽고 매장된 모습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열린 목구멍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과 너무 맞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지금 1절의 표현이.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형편에서 건너온 상태를 이스라엘하고 모세는 이들에게 선포한다. 근데 뭘로 선포해요? 다발을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하며, 그리고 때로는 행해지는 것에 대한 보고를 의미한다. 이 다바르가 이제 그런 거죠. 자, 모세의 위치는 요단강 이편이 된다. 강을 건너온 모세가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한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모세는 어디 있어요? 강을 건너간 것처럼 보이게끔 설정을 하고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하고. 그게 이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장면이, 큰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모세가 지금 건너간 상태로 해서 이야기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다 겪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한글 그 성경의 신명기라 되어 있는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거든요. 근데 이제 70인 역에서 이름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두테로노몸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인데 두테로스랑 뭐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테로스하고 노모스 율법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신명기가.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표현을 꼭 모세가 어저께 하고 오늘을 하면 앞에 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라는 거는 신명기적 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라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짝으로서의 앞에 게 있고 그것의 완성이 되는 말씀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서 있는 말씀이 있고 강 건너편에서의 그 완성으로서의 그 듀오를 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이거보다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아니면은 그렇죠. 해석된 말씀 그렇게 보면 돼요. 종말 이게 제가 이제 종말의 말을 많이 썼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하렘 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계속 신명기의 용어 중에서 지키라는 용어하고 하람이라는 단어가 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신명기는 종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삶에서 종말이 이런 거라는 것을. 그리고 보통 보면 그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생각 같으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인용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실제로 신명기에서 인용을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80번을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어요.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성경이. 그러니까 해석된 말씀이니까 당연히 가져가야지. 재밌죠. 그런 건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많이 두셔야 돼, 알았죠? 공부를 좀 이 격다리를 넓혀야 돼, 알았죠? 응? 자, 그래서 이제 2절 4절 한번 봅시다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길이었다. 맞죠? 여기 열하루가 나오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그러니까 요가 시작된 말이 언제 시작됐다? 여기 나오죠? 날짜가 40째 해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달 첫째 날 시작된 거예요. 40째 때의 11번째 날 첫째 날이라. 여기 원고에도 있지만 이제 이게 우리는 익숙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왜 익숙해요? 노아 때 이미 어떻게 날짜를 기입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날짜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서 날짜 나오는 데 있어요? 창세기에서 없죠. 여기 노아 때밖에. 창세기에서만 나와요. 이 날을 기록하는 게 그 노아 때만.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는 날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 절차 방식이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창세기 7장과 8장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로 이 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꾸 이 날을 뭘로 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40년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강야생활 40년을 이거 가지고 정한단 말이에요. 요 글자 가지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40이지만 분명히 40년째 11번째 달 첫 번째 날인데, 그러면 이 날은 결국 뭐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숫자 따질 줄 알잖아요. 자, 40이면 뭐예요? 4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11에, 그럼 10일이면 우리가 요셉이 가지고 계속 본 숫자가 11이잖아요. 11이, 열을 설명하면 11로 와서 12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과정을 다 걸치고 나온 날을 뭐라 그래요? 첫째 날 그런단 말이에요. 다 통과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다 이야기됐다니까. 어디에서? 1절에서. 성경의 내용이 1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명 안에. 그걸 지금 어떻게 가져가요? 40이라는 숫자와 11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떤 때예요? 그때는 그래요. 그때 상황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한 후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숫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난 왕을 쳐 죽인 후라. 그럼 1절하고 이 4절하고 와그가 어때요? 자, 1절하고 4절이 맞아요? 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쳐 죽였다 그랬죠, 그죠? 4절에서 쳐 죽였다 그리고 요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표시해 줬잖아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근데 이 장소가 그냥 끝에만 다 써면 되는데 저자가 일부러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기록을 해줘요. 여기 이렇게 많이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완료된 상태로 들어야 하는 거죠. 종말에 대한, 종말이 된 사람만이 듣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 듣는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요 4절까지의 내용이 다 쳐 죽였죠, 그죠? 두 왕이 나오자 쳐 죽였다라고. 그때에 두 왕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 둘이 뭐예요, 여러분? 예? 이 둘이 뭐죠? 성경에서 둘 그러면은 출애굽기의 송아지 사건이죠.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바알불 사건으로 보셔도 돼요. 이 두 왕을. 진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뒤로 가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실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봅시다요. 자, 흔히들 본문을 11이면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불순종으로 40년 걸린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한다. 정말 그런 내용인가? 아니다.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날짜들을 기록한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가 여호와의 지시로 방주에 들어가야 한 내용과 일치한다.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내려오는 방주에서 나오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문자를 포함시킨다면은. 자, 노아가 여호와의 지시로 방주에 들어가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 본문은 2절과 4절 사이에 3절이 뭐 있다? 끼워져. 1절의 이야기를 더욱 명료하게 하는 그릭 구성 방법이다. 그러니까 1절이 지명을 찍어놨는데 얼핏 보면은 지명이 그냥 이 장소 왔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 지명을 설명하는 단어가 2절, 3절, 4절에 나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온 게 이런 과정인데 바로 이런 게 의미야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신명기는 여기만 보면 된다고 하냐면 잘 보면은 바로 여기에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다니까. 이 1절에서 4절 사이에 밑에도 더 나와요. 이런 장치들이. 모든 성경. 모든 정보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신명기만 그렇게 아니고. 우린 그래서 1장만 잘 보면 된다 했잖아요. 계속 1장만 잘 보면. 이제 그런 장치들이 또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다. 형님 어때요? 동의가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 그거 두관식이라 그러죠. 네. 두 가지. 앞에다가 뭐좀 놔두고. 복선이니까. 좀 대학교 가면 복선이라고 하고 하여튼 두 가지. 들어본 것 같네요. 모든 중요한 게 앞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자, 1절이 5지명이 아라바 지방까지 어떤 형편인지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2절이 가데스 바네아의 지명은 미디암이 죽은 장소다. 이제 알겠죠? 가데스 바네아가 누가 죽은 장소다? 미디암이 죽은 장소다. 또한 무리바 사건으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저편에서 죽는 선언이 있는 장소다. 알겠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알겠죠? 이걸 계속 울고먹는 데니까 실제로 자, 그래서 요단강 저편에서 죽는다는 선언이 있는 장소다. 그러면 다바르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을 죽인 것처럼 4절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들의 죽음과 같다. 같이 보는데 저는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전멸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뭘 들을 수 있다? 신명기의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시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데서도 방주 밖에 모든 사람이 죽듯이 옛사람인 노아도 죽고 새사람으로 방주에 들어간다. 요단강 저편은 1세대의 죽음같이 또한 2세대의 미르암 아론이 죽는 것 같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요단 2편에 모세가 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가나안 이야기다. 가나안도 상징인데 진짜는 무엇인가? 맞죠? 하나 더 던진 질문이죠. 자, 가나안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제 답이 나왔네. 어디? 가나안 여기.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처음 보고 원로 했어요? 껍데기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신약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지금 교회 어떻게 가르쳤어요? 죽어서 가는 가나안을 가르쳤다니까. 요단강 그 찬성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 요단강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의 변화를 그 지리적 위치의 변화로 그치. 성경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가 쓰여진 거는 같은 장소라며요. 한 장소에서 쓰여진 거라며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더 이상의 장소가 없는 없는 거예요. 완성된 말씀으로서의 하는 걸 표현하려고 앞에서는 자꾸만 움직이는 말씀 어떤 자리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 신명기는 그래서 그 자리 이동조차 없이 그냥 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모압 땅 나오잖아요. 모압 땅에 가지고 세원약 발표할 때도 모압 평지에서 쫙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장소 지명이 바뀌더라도 한 지명 안에서 그 단어가 요렇게도 사용이 되고 요렇게도 사용되고 요렇게도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금방 설명한 대로 뭐다?
완료된 모든 장소가 통과된, 그래서 싹 통과된 사람만을 뭐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들어가서 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헷갈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홍해바다 건너가면 네, 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또 기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성경이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또 기록을 하고 있어. 왜?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강을 건너온 게 뭔지. 그 무게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예. 그래서 이제 5절에 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이제 장소 지명이 다 끝났어요. 그죠? 설명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지명을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했다는 건 어떤 거다? 다 죽었구나. 종말이 됐구나. 요 사람만 보고 쓰시다 신명기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걸 딱 찍어놓고 간다는 거죠. 이게 완벽한 하람이 일어난 거죠. 전멸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요단강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하기라는 단어가 뭐라 그래요? 선언하다, 분명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3회 나온다.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니까 신명기에 2번, 하박국서에 1번.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신명기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선언하다, 분명하게 하다. 알겠죠? 선언하는데 어떻게 한다?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신명기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평수가 나온다. 가나안의 땅에 대한 평수가 나오죠, 그죠? 내가 이 평수라고 했는데 딱 나오잖아요. 딱딱딱 경계가 나오잖아요, 평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 이 평수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평수. 제일 먼저 받은 사람 누구? 아브라함. 이 평수는 아브라함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모세, 아론, 모세, 1세대, 죽음, 2세대, 율법, 제사, 인자예수, 강야, 무리바, 요단강, 다바르, 내가 왜 바알을 썼어? 잘못 썼네. 자, 아마로, 호렙산, 요단강, 가나안, 이방인. 여러분 이게 지금 뭘로 보여요? 여기 모세, 아론, 여호수 아니에요? 그냥 모세로 하신 거예요? 예, 일부러 지금 본문에서는 모세가 건너간 위치니까요. 이 바알가 아니고 바살이네. 앞에 나온. 바알은 나오네. 바로 5절에서 설명하기. 아론이 설명하기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제2의 모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고 1세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 2세대로 나오고 율법과 제사가 어떻게 다 사라지고 인자 예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강야, 무리바, 요단강. 이게 지금 강야 사건
무리바가 제일 큰 사건이거든요. 무리바가. 자, 요단강. 무리바 사건을 알면은 요단강 건너가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못 살아가는 사건이니까 아론도 여기서 죽는다는 서론이 되어졌고, 자, 다바르. 지금 단어 이제 우리가 아마르하고 다바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바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2번, 하박국서에서 1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다바르를 완벽하게 딱 점 찍어주고 해석해주는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르가 끝나면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아마르가 나와요. 이 밑에서 이제 단어 사용이. 그래서 이제 호렙산, 요단강, 가나안. 왜 호렙 시내산이 아니고 호렙산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신명기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시내산 단어 안 써요. 호렙산 단어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왜 시내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호렙산을 쓰고 있지? 이 생각을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신명기니까 2번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흔적을 남겨준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요단강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땅이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장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 가나안, 이방. 이건 이제 먼 역사를 본 거죠.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놓치는 경우가 지금 이 끝을 놓쳐요. 성경학자들도. 불순종해서 이방인이 되는 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지 성경이 왜 이들을 이방인 되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옛것을 버리는 방법인데 첫 언약을 버리는 방법인데 이방인 되는 게 이걸 설명을 못해요 지금. 타락해서. 예?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단 말이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문자적으로 망한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여줬죠. 이방인 돼야 된다니까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문자적으로 가르치면 뭐 된다? 이방인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 배운다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건 또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그 희한하죠, 그죠? 자기들은 또 이방인이 안 되려고 그래. 결국은 이방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그죠? 이방인이 됐다는 거 알잖아요. 끝을 안다고.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끝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알았죠? 우리 이제 그렇게 읽었잖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방인이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보다 나은 복음을 받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용법을 감춰놨는데 못 봤다니까. 그 용법을.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지 한번 생각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지금 땅을 나온 데서. 자, 그래서 이제 땅의 지도를 딱 줘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필이 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지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땅을 밟아서 가져야 돼. 뭐 요단 여리고성처럼 그래서 땅 밟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요술 부리는 방맹이가 아니라니까. 그런 요술 나도 했지만은 참 유치한 행동이었죠.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명을 줬지만은 계명이 앞서지 않는다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줬지만 율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걸 설명하기 있는 거야. 뭐? 언약의 땅을 내가 어떻게 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뭘 줬다? 내가 율법을 준 거야.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게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얼굴을 돌려 가나안으로 가라는 초대장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는 뭐래? 초대장이래. 호렙산에서 얼굴을 돌려가지고 가래요. 슬그머니 호렙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싹 돌려주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돌려지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주면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단어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다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도.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래요. 가나안으로 가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이야기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 질문이 나온다. 여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뭐예요? 장자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들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자, 이걸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하신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증거를 약속으로 주세요 한다. 맞죠? 그리고 약속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표표적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여호와는 그럼 준비하라. 아브라함이 제물을 반을 잘라 준비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방식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는단 말이에요. 둘을. 예? 잘라서. 원래 자를 필요 없는데 잘라놨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뭘 응대해요? 내 생활 방식으로 응대를 한다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그 차이점을 배우라는 거죠. 그 차이점. 여호와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의 땅에 아모리 제약이 400년 후에 4대 후에 하시는 말씀과 가나안 땅의 지도를 주신다. 맞죠? 그래서 400과 4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400과 4대. 누구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 그럼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고, 그쵸?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요 4, 자, 40일, 40년. 다 4로 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4가 세상의 단어라고 했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떤 가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을. 말씀이 기록되는 가정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첫 세대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율법으로 죄액 삭슨 사망이요를 배웠다. 자, 첫 세대는 맞죠?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를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함으로 맹세를 할례같이 죽고 살아 아브라함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내산의 언약으로 아론과 모세와 죽고, 그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으로 달라붙었어. 자, 1세대와 함께 죽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모세는 다발을 아마로 해석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이렇게 다발로 시작해서 바알로 와서
아마르로 온단 말이에요. 단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차지할지니라 하신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마치시는 이도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시내산의 과거의 말씀을 호렙산으로 소환함으로 여호와의 맹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새롭게 시작한다. 자, 모세의 협력자를 이미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2번 기록하고 다시 3번째 기록한다. 사도행전 6장도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도행전 6장은 뭐죠? 다툼이 일어났죠. 그죠? 어떤 다툼? 나누어주는 일에서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서로 헬라파, 유대인파가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나눔을 조정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 이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여기가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 언거에 없는 이야기. 자, 그게 뭐죠? 자, 옛 언약이 어떻게 끝나고 새 언약으로 오는지를 본문이 지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보이죠? 지금 본문에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왜 모세와 아론을 죽이는지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십계명과 관계, 율법과 관계되어 있고 아론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제사와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둘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신명기에서 새 언약을 말을 했다니까요. 예, 이네. 하늘에. 끝을 냈어. 끝을.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안 읽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죠? 역사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확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확인이 돼야 돼.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이미 다 말씀한 건데 지나쳐 버렸어. 그냥. 누구 방식대로? 전통. 인간의 그 깊은 뿌리에 있는 그 전통. 그걸로 갔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쫙 줬는데 기가 막히게 줬는데 천리안이 안 돼가지고. 천리안이 안 돼. 이래야 돼가지고. 자, 근데 그래서 모세가 가서 율법 지키라는 그런 말로 읽었잖아요. 신명기를 예. 읽었잖아. 예. 그거 지키라고 계속 최선을 다했어. 또 빵빵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B 갑시다. B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B. 1장 9절로 18절. 모세와 머리들. 주께서 주는 지혜와 지식이 1150, 10. 그 다음에 조장들이 세워진다. 자. 이제 여기 이거 보이죠?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이거는 그 개혁 성경에 있는 그대로다가 일부러 놔둔 거예요. 안 없애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뭔지. 제가 비교하라고 계속 남겨놓고 가거든요.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앞으로는. 기존에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본문과도.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설프게 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앞으로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봐야 될 게 지금 여러분 그 밑에 나오면은 여기 9절, 12절, 10절, 11절 요거 플라그 보이죠? 요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걸 보면은 지금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혼자 뭐로 여겼다? 짐으로 여겼다. 그죠? 거기 구절 그 표시한데 플라그 보세요. 거기 지금
그걸 여러분이 보실 줄 알면 성경이 읽어져요. 자, 왜 짐으로 여기죠?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짐이 뭐죠? 율법. 근데 이게 본문하고 조금 뉘앙스가 제가 이게 9장 한글 성경 그냥 이렇게 보면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부정문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하여튼 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맞기는 맞는데 내용이 어떤 뉘앙스냐면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이러면은 배고프다는 말과 않게 해줄게라는 말을 합치면은 너 배부르게 해줄게라는 말이잖아요.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그거는 막 배부르게 해줄게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제 배고픔이라는 걸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않게 해준다는 이런 말이 이제 단어가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앞에 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홀로와 뒤에 이제 질수 물론 짐이라는 단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없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홀로 없다. 이거는 처음에 얘기한 그런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배고프다. 아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라는 그 배고픔의 단어가 이 홀로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문장 구조가 뉘앙스가 그러면 이게 뭐냐 독처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독처하는 게 선이 아니다. 그거는 결국 둘이 있어야 된다. 그 짝이 있어야 된다. 예. 짝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홀로 없다. 이거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가장 그게 좀 독처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요런 문장과 같다.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홀로 없는 거니까 나 홀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앞에 그 뉘앙스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하라 해놓고 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홀로 할 수. 그러면 뒤에 이제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11장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이 흐름이 맞지. 요것만 9장만 딱 9절만 보면 사실 생뚱맞잖아요. 이 9절만 이상하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읽어와도 쭉 지금 한눈에 쑥 읽어오면 9절에서 뭐가 끊겨요. 내용이 생뚱맞아요. 모세가 되게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때의 에트는 아나에서 유리한 뜻이다. 시간, 기간, 정해진 때, 적절한 그다음 때,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기회 혹은 호기로 생각되는 때와 관련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00회 나온다. 에트는 시간의 연장이 적용될 수 있다. 신명기 내에서 매우 특수한 수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용어다. 과거를 단순히 해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보다 더 확실하게 모세가 인자이신 예수께 이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주는 단어들이 나온다. 이런 단어를 이제 옥스퍼드 대백과 사전 주석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근데 말이 안 맞죠. 자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가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두세요, 이런 것들은. 그때라는 단어를. 명락은 뭐예요? 예? 명락. 뭐? 에트. 이거 명락. 어디? 명사 남성. 문법. 명사 남성. 그럼 뭐 모세가 나온다는 못하고 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어를 보면 원어로 왜냐하면 바드, 나사, 에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단어 않는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이게 보면 뭐냐면 부분적으로 들어올리지 않겠다. 뒤에 없도다 이렇게 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부분적으로 들어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내용하고 비슷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냐면 통째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먹으면 선악 지식으로 먹는 거고 전체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들어올리지 않겠다. 부분적으로는 분리시키지 않겠다. 들어올리지 않겠다. 뭐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 이제 뒤에 단어를 보세요. 한번 뒤에 단어 보면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와 다투는 거, 요 세 가지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어쨌든 이 단어의 억양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단어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바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들이 율법 때문에 생기는 단어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은 그 관점을 저는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문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율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짐이랑 이런 단어가 아예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려니까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부분적으로는 요거에 갖다 맞춘 거예요. 이 단어를 갖다.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앞에 맞춘.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수를 부였죠, 그죠? 자, 그건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를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왜 필요한지 알겠죠, 협력자가, 그죠? 결국은 요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 갖고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 주어진 것 말고는 안 되고 하나 더 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짝이.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하면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 단어가 쓰인 게 그 독차는 거기에 맨 먼저 쓰였더라고요.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은 모세의 짐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한계는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모세가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맞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자, 모세는 철저하게 율법의 짐을 연상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므로 예수께서 율법과 제사의 미약함을 감당하는 사역으로 연결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음으로 넘겨주고 집사에게 전파하는 사역을 허락하신 것과 같다. 그렇죠. 내용은 예,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죠. 내가 그러니까, 홀로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예.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 예. 완성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또 여러분 어디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내용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자기의 죽음으로 많아진 백성들의 짐을 감당하는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백성에게 인정받은 자들을 저 인정받았다는 건 이제 그 단어를 제가 일부 친구라는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알았죠? 예? 친구로 보자 그거를 그냥.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말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자만 친구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호와의 친구로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를 택하여 자기의 짐을 넘겨준다. 자, 본문을 보라. 자, 그래서 이제 너희의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이제 저는 인정받았다는 것을 야다. 알죠? 이제 알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단어는 뜻은 이렇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길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지식, 지혜란 말이에요. 인정받은 자.
그래서 이들을 1000의 머리, 100의 머리, 50의 머리, 10의 머리 조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을 딱 주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좁혀서 뭘로 와야 돼요? 100으로 와야 되고 100에서 50으로 와야 되고 50에서 10으로 오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성경이 여기 신명기까지 어디까지 온 거죠? 신명기까지 오면 어디까지 왔어요? 5까지 왔어요? 자, 아무튼 신명기라는 이치가 어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죽어 머리가 잘라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로 잘라진 머리로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그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걸 율법의 완성이 모세의 한계에서 설명된다. 알겠죠? 홀로라는 단어는 한계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봤듯이 남자 혼자 있는 거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짝을 채워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짝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고별 설교와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죠. 14장, 16장을 요한복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6절. 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이 송사하는 거 듣는 게 뭐죠? 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의 차별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16절의 그때에 17절에 그때 모든 모습 말씀으로도 문맥상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 에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트 글자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도 이 에트가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재판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옛것과 새것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청지기 같은 그림이다. 맞죠? 지금 본문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재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말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청지기 비유를 가져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은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은. 형제들에게 또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동등하게 진리를 공급해야 한다. 맞죠? 진리를 공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뭐다? 공급하는 거야. 공급. 그러니까 재판하려고 하려면 어디까지 와 있어야 돼? 내가 여호와와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만 뭘 할 수 있다?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럼 아브라함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창세기 19장에서 18장에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보기도 하죠. 그 중보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계속 어디까지요? 10명까지 오죠? 그죠? 50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 숫자나 지금 이 숫자는 어때요? 같은 숫자예요, 여러분. 여기 첨부해야 되네, 그 내용을. 확실히 말을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성경 구절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건 잘 아는 구절이죠? 네. 그 다음,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거 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얻어 처지는 데예요. 고난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장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고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림하고 이 고린도후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신명기하고 고린도후서하고 너무 잘 맞아요, 이치가요. 근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말 속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7장,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